지켜내시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수고하고 애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의식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식주, 옷, 음식, 그리고 집. 물론 저에게는 이 순서가 좀 다르죠. 저에게는 이제 그 식의주가 저에게는 더 적합한 순서입니다. 먹는 것, 그다음에 입는 것, 그다음에 집. 좀 더 이것을 유연하게 풀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당연히 식량이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나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처지를 살펴보고 이제 입을 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옷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생기면 거주할 공간을 이제 또한 찾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집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주, 옷, 음식, 거주할 공간은 우리 인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의식주는 분명히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지만 우리는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 빈곤한 상태에서, 이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또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선배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극적으로 도드라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인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이제 특별히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맞서서 한번 저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똑같이 자랑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나의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좀 용납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어리석음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좀 용납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어떤 그 자랑,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해왔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왔고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보다 결코 더 높은 자랑거리가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함 속에서 자랑할 수가 있었고, 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더 뜨겁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한 것은 주 안에서 자랑했던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일들을 펼쳐 가시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어떤 그런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22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이제 잔잔하게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하면서 쭉 자랑하면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 고난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정의 요동이 가장 크게 치는 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막 이제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본인이 겪어왔고 또 한편으로 안 겪어도 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또 이제 그도 인간인지라 이제 울컥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을 겪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도 한없이 나약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나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자랑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랑의 대상은 이제 거짓 사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자랑을 듣는 대상들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는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본인들이 히브리인,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러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이 자신들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 땅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정통 유대 땅 출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과연 정통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을 걸고 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태생은 다소 지방이었지만 그는 이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교포였던 것이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소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엄밀히 이제 유대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 나도 태생적으로는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인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그럼 저들이 본인들이 구원을 유산으로 받은 그런 민족들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구원은, 저들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어서 말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3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 가장 이제 바울의 마음이 폭발하는 것이죠.
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둔갑하여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라는 이 문장은 저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좀 더 나를 좀 더 자랑하자면, 깊게 얘기하자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미안한데 좀 부끄럽지만 참 저들이 좀 같지 않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마음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자, 바울이 뭐 옥에 갇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 맞을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장래가 촉망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 율법에 어떤 저촉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뭐 옥에 갇힐 일도 없었고 매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죠. 그것을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대입니까? 195대입니다. 토탈. 그런데 이 매를 그냥 뭐 근거 없이 맞은 게 아닙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에 대한 근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악인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악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악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 혹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가 이제 악인에 속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아니었습니까? 참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신성모독죄에 이제 저촉이 되어서 40에서 원래는 신명기에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을 자기들끼리 정했다고 합니다. 막 때리다가, 정신없이 때리다가 40대를 넘게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 빼자. 하나 빼서 자, 정신 차려서 39대까지만 때리자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대에 해당하는 태형은 악인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악인이 되어서 이 매를 맞게 된 것이죠. 그것도 무려 5번이나. 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형벌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 말하는 이 태장은 로마인들이 주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뭐 황제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런 기반을 흔드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여기 이 태형은 굉장히 잔인한 태형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큰 몽둥이에다 가죽끈을 달고 그 끝에 날카로운 납을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태장, 정말 엄청난 형벌이었죠. 자,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 합니까?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돌로 맞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즉, 돌에 맞았다는 얘기는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다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또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도를 갈 때,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했었고, 어디 그런 광풍 하나만 만났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상이 발달해서 바다 날씨를 예측할 수도 없는, 그냥 한번 출항하면 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여러 번 배가 난파돼서 표류한 적도 있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그의 또 어떤 고백과 자랑은 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어떤 본인의 만족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강의 위험. 그 당시는 강은 이제 비가 한번 오면 범람하고, 지금처럼 댐 시설이 돼 있거나 하수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막 급류가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여러분, 이 밤에 이 부평시장 근처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저도 밤에는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둑하고 또 술 취한 행인들도 많고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밤에 어떻겠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도적들입니다.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또한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자, 그런 위험에 시달렸고, 자, 그리고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동족의 위험과 같은 민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자기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연행하고 색출하고 구타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했던 지난날에 본인의 어떤 과오를 생각했었겠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사형 현장에, 죽음 현장에 바울도 있었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의 위험도 본인이 이제 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야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의 동지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원치 않게 관계가 소원해졌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지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 용납당하기보다는 굉장히 배척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울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의 의식주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집이 가난했거나 앞날이 창창하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나는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이러한 대접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난 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극과 극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바울입니다. 어디 이러한 삶을 생각조차 해 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때로는 폭풍 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잘 챙겨줘,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신의 삶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 바울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왠지 더 춥게 느껴지는 거 다 아시죠? 배가 부르면 좀 추워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넘길 수 있지만, 배가 막 고프고 막 허기가 지면 뭐 조그만한 추위에도 굉장히 더 큰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헐벗었노라. 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걸칠 옷까지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굶주렸고, 깊은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동족의 살해 위협에서부터 늘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여러분들 앞에 앉혀놓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어떠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좀 내 자랑을 할 건데 여러분 좀 용납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나를 이렇게 집어들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임무를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읽으시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시다가 참 예수님 너무 인간적이시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간 대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뇌와 슬픔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기에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시험들 다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확 와닿았던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을 때 바울의 인간적인 그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울은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지나간 세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는 과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임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바울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삶을 닮고 싶어하고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룩해 놓은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이러한 힘든 일을, 이러한 고난을 겪어올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똑같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내 기분 같아서는 지금 당장 죽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죽음이 두려워서도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바울이라면 이러한 삶을 왜 못 이겨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라라는 말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연속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잊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조금만 슬픈 일이 닥치면, 조금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는 우리의 습성들,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오해들,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쁠 때는 더 기뻐서, 슬플 때는 너무 슬퍼서, 괴롭고 슬퍼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어 나갈 힘만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늘었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은 또 불안해집니다. 저부터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지만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올 한 해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삶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왔는데 그 당연하던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의 모습이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영상 예배. 물론 예전부터 영상 예배는 계속 이제 제공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영상 예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위기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이 없이는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주님의 어떠한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도 시들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이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비해서는 참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 저는 결코 이런 말을 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요. 다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무게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굶고 춥고 헐벗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매 순간 날마다 풍요롭고 배불렀으며 따뜻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소원하지 않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고, 제 영혼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제 영혼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찮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